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가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처음부터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흘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잘 앉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4장 10절 23절 지난주 이어서 할 건데, 민서는 느헤미야서가 뭔지 알지? 잘 몰라요. 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해서 옛날 거, 요새 거, 올드 버전, 뉴 버전. 올드 버전 쪽이 있어. 나중에 조금씩 천천히 설명을 할게. 이제 데이빗은 알겠지? 주니어 되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나 학교에서 배울 거니까. 천천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 니에미야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빈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발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부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른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방대하오. 게다가 우리는 성벽에 따라 넓게 퍼져서 서로 떨어진 채 일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곳으로 모이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자기의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와 형제들과 종들과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원들은 그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러 갈 때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이제는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랩탑이 하나 있었어요. 노트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블루 스크린 나오면서 한 10분만 사용하면 얘가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 윈도우가 좀 에러가 생겨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포맷을 다 하고 윈도우를 다시 또 다 셋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10분만 되면은 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구글에다가, 아주 똑똑한 구글에다가 물어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구글에서 그 발열 그 팬이 히트하면은 자동으로 꺼진다고 그래가지고 랩탑을 또 다 써가지고 하나씩 그 에어랑 그 백큐럼 진공 청소기로 막 청소 다 빨아들여서 먼지를 다 했어요.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랩탑의 파워를 켜고 10분이 딱 지났어. 됐을까? 안 됐어요. 원인은 팬 자체가 이미 망가져가지고 그 팬이 안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10분만 되면 얘가 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부품을 이제는 다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반면에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은 부품을 바꿔도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이
겉모양은 괜찮은데 또 안에 것만 바꾸면 사용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부품을 바꿔서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새 것을 사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또 올드한 거 쓰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옛날에 한 1000불짜리 지금 한 100불밖에 안 되는데 100불, 200불씩 들여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단지 또 이런 가전제품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가구 같은 것도 요즘에는 오래된 가구를 다시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제 리폼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쓰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도 그렇죠. 클래식카 부품 없으니까 업체에 맡겨가지고 부품 하나 때문에 뭐 몇천 불 들여가지고 그 부품 하나 만들어가 차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자, 미국 사는 사람들 또 잘하는 게 있죠. 뭐예요? 집 리모델링을 너무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부시고 다시 짓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그대로 남겨놓고 수리해가지고 쓰는 그런 거를 많이 씁니다. 자, 집을 새로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 있는 걸 다 평평히 한 다음에 다시 그냥 뼈대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뼈대를 다 가만히 놔두죠. 대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것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맨하탄 가본 적 많죠? 네. 맨하탄 가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겉은 오래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봉사하는 걸 잘 보면은요 겉에 즉 거리에서 보이는 외관만 탁 놔두고 뒤에를 다 붙여요. 그 외관이 부서지지 않게 그렇게 조심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모델링을 하면은 짜증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바로 안에 부순 것을 다 치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면은 밤마다 낮에는 못하니까 밤마다 사람들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걸 다 부셔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담아요. 그리고 그걸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낮에 가면은 공사를 거의 안 해요. 시끄러우니까. 밤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만은 않아요. 필요 없는 걸 정리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버려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말하고 있는 새로운 부품을 고쳐서 다시 쓰고 리모델링을 하고 리페어를 하고 리폼을 하는 거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시대에서도요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니까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성벽을 보수하는 과정. 근데 그때 보수를 할 때 산발락과 그의 회방꾼들이 공격을 하려고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 걸림돌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점 더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가는 거죠. 그 사건이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는 외부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갔잖아요. 그리고 성벽 틈새도 맡기면서 전도사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벽 틈새를 메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상황이 계속 이어서 오늘도 진행을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산발락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의 똘바리들이 외부에서 공격을 막 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잖아요. 포위가 되고 점령이 되면서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던 성벽들이 누군가 고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이걸 다 버리고 그냥 새로 건물을 짓느냐, 성벽을 짓느냐. 또 하나는 보수를 하며 리모델링을 이걸 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습을 보니까는 온통 먼지와 흙더미 뿐이다. 즉 뭐예요? 그 쌓여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잔해들이. 근데 오늘은 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새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들이 이 쌓여있던 흙과 돌멩이들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새로 짓기 위해서 다 치워야 하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죠. 요즘에는 중장비 기계가 있으니까 포크레인을 그냥 다 밀면 되고 폭파물 설치해가지고 한 번에 뭐 팡팡팡팡 터뜨려가지고 무너뜨리면 되는데 당시에는 흙 치우려고요. 돌멩이 치우려고요. 흙 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사람이 다 날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에서 일명 말하는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친구들? 누가? 애들이요? 애들이 가서 일해요. 드라마 보니까는 걔네 막 거기 가서 뭐 일하던데 뭐 돈 벌고. 근데 혹시 엄마 아빠 도와서 집 고치거나 뭐 물론 하거나 하루 해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또 하라고 하면은 앞이 깜깜해져. 삽질 하고 왼손이라고 그 다음날 또 삽질하라는 거야. 이게 정말 가기 싫어요. 그냥 아파서 병원 가는 게 낫지 정말 가기가 싫어요. 그 상황이 느헤미야 백성들 안에서 외부적인 공격 말고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어떤 옛날 것을 가지고 새로 바꾸는 거, 리노베이션하고 리모델링해서 바꾼다는 거 흥분되잖아요. 와, 내 집이 이렇게 바뀌어?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대감 뒤에 숨어진 곳에서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듦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갖다 버려야 됨이 필요한데 오늘 그것이 흙과 돌멩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흙과 돌멩이들 그것을 버려야지 내가 리모델링이 될 수 있고 새롭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 그럼 과연 내가 비전을 향하고 가고 내가 꿈을 향하고 갈 때 윤서가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미국에 왔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SAT 시험 보는 거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적을 하다 보면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나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유학 갔는데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 잘못 사귀어서 제발 친구 잘 되면 돼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저 이상한 데 가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공부의 스트레스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흙과 돌멩이들, 이런 찌꺼기들은요 언제 나타나냐? 바로 공격이나 침략을 받았던 그 시절, 그 잔해물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 성이요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은요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요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형제들이 유다에서 왔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6.25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고 폭격이 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상태로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흙과 돌멩이, 건물 부서기 이런 것은 특정한 공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잔해물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잔해물, 내 안에 있는 흙과 돌멩이는 외부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수치심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수치심은 뭐냐면은 영어 발음을 할 때 R 발음이 죽어도 안 된다는 것과 T 발음과 CH 발음과 이런 발음이 잘 안 돼요. 나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전도사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도사님 대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영어를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받았던 남들이 그거 아니야, 필요 말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던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안에 늘 있어요. 근데 그 부스러기가 늘 내 안에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문제냐면은 내 안에 있는 돌멩이가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서 방치하여 계속 내 안에 쌓여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외부적으로 뭐라 그래요? 성전을 그리고 부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무너진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이런 성정과 흑벽돌들 이런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겠죠.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이제는 전도사님 습관 중에 하나가 이빨 닦을 때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유튜브를 틀어놔요. 요즘에 막 그 서장훈이랑 이수근인가 걔가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거 하면서 하는 거를 봐요. 사람들이 뭐 고민을 갖고 와서 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MC의 되게 막 날카로운 그런 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돌멩이가 보여요. 나는 모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돌멩이가 뭔지 알고 그걸 치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점술집을 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전도사님이 점술집을 간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그런 내 안에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에 지금 니에미야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최악인 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도 힘든 막 흙 같은 거 버려야 되고 지쳐가는 것과 싸우는 것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적, 외부의 적, 즉 산발락과 똘마니들이 또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호시탐탐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두려움을 보고 그거를 지금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똘마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산발락과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그런 공격 형태를 잘 보면은 맨 처음에 유대 사람들 에이 그까짓 것 하면서 비웃고 막 그렇게 천하게 보다가 이 사람들 성벽을 짓네 그러니까 화가 나죠. 좀 우리가 뭐 좀 해서 혼란을 빠뜨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 야 그래 죽여버려. 지금 그 사람들이 점점 과격해지고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진퇴양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 이 상황이 걔네들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상황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가 돕겠다고 할 때 느헤미야가 포도주 따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도와가지고 서신을 줬잖아요. 야, 내 서신 갖고 가서 성 재건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유적, 명분적 모든 게 다 옳습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왕이 친서를 갖고 간 느헤미야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적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나는 옳다 그러고 나는 사회에다가 올바른 명분을 말하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올바른데 사회는요, 세상은 그런 나를 우습게 보고 아니라고 말하고 공격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도 그렇고 나는 분명히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내가 올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힘이 그들의 무엇이 할 수 있겠냐 그 능력이 나를 억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억울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저도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흙들과 돌멩이들을 다 치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보면은요 에스라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즉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적으로 같이 거의 겹쳐있는 그 동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이 계속되면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된다. 루훗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있기 전에 에스라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자기네들이 추라해봤어요. 성전을 복원하고 성벽을 복원하려고 추라해봤어요. 근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야 그만해. 뭐지? 야 하지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하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외부의 산발랏이 지금 공격을 하지, 나는 지금 돌멩이 치우냐고 힘들지. 그러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나도 옛날 해봤어. 야, 나도 옛날 해봤어. 근데 내 뜻대로 어차피 못해. 내 의지, 내 힘, 아니. 난 할 수 없더라고. 그런 마음이 후단합니다. 우리들 마음에도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돌멩이를 치워 흙을 치워야 그 어느 순간 에이 하면 뭐해. 또 그렇게 되겠지. 또 안 돼.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상황이 어떨 때 경험했던 게 나를 막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나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요. 알아요 전도사님이 다 맞아요 하지만은 나는 두려워요. 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원수들이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원수들이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막 듣는 게 있겠죠. 그렇죠? 더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공시탐단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몇 번? 10번이나 일러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10번이나 말했을까요? 바로 내가 받은 상처, 아픔을 알고 지금 억압된 상황 속에서 그게 다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면 뭐하니? 이 정도면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냥 그만하자. 응? 우리 힘으로는 여기밖에 안 돼. 나 죽기 싫어.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말했잖아. 하지마. 데이비드, 하지마. 너 못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심각하게도 받아들이지 마. 지금 데이비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봐. 나 이렇게 본다. 그건 아니고. 질서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SAT 그저께 나왔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했고. 나왔지. 다 계산했어. 뭐냐? 안 될 것 같아. 알잖아. 난 또 가는 거. 응? 너 심하게 받아들이지 마. 10번이나 얘기해. 친구들이 계속 얘기해.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에 그 성벽 재건에 그 금세공업자 아들 무시된 사람이 보수 참여했다고 했어요. 아들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흙날고 먼지 뒤집어 쓰고 또 그 다음 나가서 흙날고, 내 친구들이 야 저기 누가 공격해 죽인대, 네 아들 죽을 거야 계속 말해요. 야 오늘은 네 아들 또 흙 퍼러 갔니? 오늘 네 아들은 또 그 돌멩이 날려러 갔니? 죽으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들을 불러요. 무시해라. 야, 내가 너 그 좋은 뜻인 건 아는데 맨날 성벽 재건한다고 가서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그냥 집에 와라. 응? 어저께 보니까 민서가 아주 멋있는 목걸이 하나 주문했는데 너 그거 만들어가지고 팔면 되는데 뭐하러 그 고생하고 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 민서가 주문하지 않았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마. 자, 보세요. 그러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뭔가 하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될 거,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나의 상황, 즉 이런 편리함, 사야 되는 거, 내가 좀 편하고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어쩌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런 것과 멀게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들한테 10번이나 말하면서 하지마, 너 그 길 안 가는 게 좋아, 너 편한 거 선택해, 왜 고생을 하고 있어, 말하는 게 듣기에는 편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비전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니까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외부적인 적, 그 내부적인 흙 같은 거 나르는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슬픔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요 무엇을 깨기 위함이라고요? 내가 육체적인 힘듦을 깨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외부 사람에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면 죽을까? 그 죽음이 한 게 아니라 그 죽음 뒤에 가려진 두려움이라는 존재. 내가 또 실패할까봐 하는 두려움이라는 존재. 내가 또 상처받을까라는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깨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안에 흙과 돌멩이 있다 그랬죠. 왜 안 치워요? 두렵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깨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깨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간구하는 것은요 내가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무기를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에게 갖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게 해준다. 세상을 나가는 두려움, 여러분들 깨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탄로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탄로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는 것 뿐이고 계속 그거를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원수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계획이 탈로 났다고 얘기해요. 무엇인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거기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마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둘러싸인 여러 가지 걱정들, 문제들 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당연히 있죠. 저도 있어요. 그거 치우기도 힘들죠. 이게 합쳐지면 완전 정말 붕하고 완전 난리가 나요. 건드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다 귀찮고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기도 쉽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해야 되는 것, 그 두려움을 깨는 것에 대한 열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그 두려움을 깰 수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을 깨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깨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반은 보내고 반은 일터로 가고 서로 갑옷을 하고 서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 앞에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난다면은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것으로 모이시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것에 위험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이십시오.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하면 해보죠.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흑, 외부적인 것,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길이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한 주,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학교 처음 가고 여러 가지 일들 친구들 문제, 언어적인 문제, 공부, 또 점수, 학교 이런 것도 힘든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흙들과 돌멩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돌 치우자니 귀찮고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내가 이거 치우다가 죽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내가 또 그냥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늘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의 흙과 돌멩이를 치우기 위해서 내가 그 두려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요 이전과 다른 정말 새로움을 경험할 것 나팔 소리가 불리는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기대감으로 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변화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해하면 제가 4장까지 할 시간 되면 맨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더 익사이팅한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험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모험의 결말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계속해서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